우리는 이 살아가면서 리더로 세워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그 남을 이끄는 것이 싫다고 해도 이런 것은 몇 번 오게 돼 있는데 바로 오늘의 본문이 그렇지 않습니까? 이 전도자 빌립은 에디오피아인을 만나는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인은 성경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도자 빌립이 누굴 내세울 것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이 에디오피아인 내시의 리더로서 성경을 가르쳐야 하는 상황에 왔습니다. 여기에서 이 에디오피아인들은 이는 그냥 에디오피아인이 아닙니다. 여기서 보니까 일단 그 천사가 나타나 그 빌립에게 갈 길을 제시해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있는데 우리의 또 리더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도자 빌립이 어디서 전도를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답은 이미 천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언과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하는 일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주 쓴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가 말하는 대로 갈 길을 제시해 주고 갔을 때 바로 이 에디오피아인을 만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러한 일은 우리가 할 것이 없다고 모르다고 생각을 했을 때는 무조건 주님의 뜻에 따라 하는 것이 굉장히 좋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비상사태에서 뭘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무슨 일을 하게 됩니까? 하는데 거기서 주의 말씀을 전하면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따지기 시작하면은 한도 끝도 없고 급박한 상황에서 중요한 타이밍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는 그냥 주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이것저것 정말 계속해서 따지고 이유를 묻고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급박한 상황에서는 리더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라고 리더가 있는 것이고 리더가 지시를 했으면 왜 그런 지시를 했는지 나중에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왜 우리에게 이런 걸 하셨는지 당장은 이해가 안 될지라도 나중에는 그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리더로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그리고 이 넷이라는 이 사람은 굉장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아듯이 넷이라고 하면 성적인 어떻게 신처에 결함이 있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의미로 절대로 쓰인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고 지금 쓰인 것입니다. 이 에디오피아인을 왜 하나님이 인도하라고 하셨을까? 그것은 이 민족들 중에서 가장 천대받는 민족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어떤 피부를 가지고 있었냐? 바로 검은 피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커피의 본산지로 에디오피아 자주 언급이 되고 저희들 뭐 컴패션이나 이런 곳에서도 에디오피아 어린이들이 자주 언급이 되는데 까만 피부 이런 것을 가졌다는 이유로도 굉장히 멸시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의 은총은 그들이 검어서 태양이 그들을 구원한 것 같았지만 그들도 정말 귀하게 여긴다는 것입니다. 사실 요즘은 이 흑인에 대한 차별을 또한 아시아인에 대한 차별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이 서양인에 대한 이런 우리가 높이 보는 그러한 것은 우리 가슴속에 남아있지 않습니까? 사실 저도 깜짝 놀랍니다. 이 서양인들 보면 왜 이렇게 미남들이 많고 또 여자들은 왜 이렇게 다리가 긴지 진짜 상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외모에서는 필패를 하지만 그래도 외모뿐만 아니라 우리가 모두 서로 사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검은 피부라도 내 자식이면 귀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못났더라도 내 형제면 귀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건 흑인들을 비하하는 이야기는 아니니까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아무튼 이 넷이라는 것은 바로 왕궁의 수상이나 재산 관리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봤을 때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휘하에서 권세를 누렸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이 정도면은 지위뿐만 아니라 굉장히 권력이 강력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지금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데 그는 위대한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 이사야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내시도 여러 가지 국제적인 활동을 하면서 아마 하나님에 대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과연 누구인지 지금 알려고 하는데 이것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이런데 우리가 지식이 없다면 이들에게 알려줄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중앙역에 이렇게 캠페인을 나갔던 적이 있는데 거기에서 신천지를 전도하는 이 신천지 청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들을 보면 이 교리의 부분에 있어서 물론 잘못된 교리이지만 얼마나 잘 알고 교육이 잘 돼 있는지 지나가는 사람에게 허황된 그 복음도 진리인 것처럼 굉장히 잘 포장을 하면서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믿는 사람인 저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교리 교육이나 이런 거 한다면 뭐라 그럽니까? 그 어려운 거 하기 싫다. 그리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그 신천지 청년들하고 토론을 하면 우리가 이길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있는 이 에티오피아 이렇게 국가 권력이 높은 이 사람들 신천지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는 복음에 대해서 모른다고 뒤로 빼고 이런 신천지 청년들이 앞다투어 에티오피아 내시 그리고 우리나라의 국가 권력자들 그리고 학식이 많은 대학생들을 전도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로서 바로 서기 위해서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은 완벽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배우는 것에 만약 소홀히 한다면 어떤 말을 들을 것이냐? 제가 이 신대원 때 교수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이 수군거린다는 겁니다. 저 목사님 공부 하나도 안 하고 왔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요즘 들어 이 신도들의 수준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맨날 돌고 도는 설교를 한다 그러면 또한 공부를 안 한다고 하면 또한 준비가 안 됐다고 하면 이걸 성도들이 바로 알아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좀 바쁘셨나 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뿐만 아니라 일반 성도들도 공부하기를 정말 게을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리스도 사역자들이 보배를 찾기 위해선 귀한 영혼을 하나 찾기 위해서는 감추인 보화를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얼마나 배운 게 많은 사람이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사람 앞에서 절절매고 그런다면 가짜 복음인 신천지인들에게도 복음을 빼앗기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이 빌립은 정말 아주 중요한 비밀을 알려줬는데 이 좋은 기회를 이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죽음에 관한 복음의 큰 비밀을 전했습니다. 이 이사야서를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빌립은 여기에서 나오는 그 구원자가 우리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바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지식이 확실히 있고 전하는 것과 없는 것은 굉장히 다릅니다. 제가 이 길거리에서도 여호와의 증인을 굉장히 많이 보는데 여호와의 증인들 인격 너무 좋습니다. 정말 착하고 좋으신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성실하게 믿는 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길로 절대로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게 인간적으로 인격적으로는 서로 존중을 할 수는 있지만 그 길은 파멸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일체 하나님처럼 동등한 하나님으로 보질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피조물로 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합니다. 위험한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정말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복음입니다. 또한 행위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맨날 길거리 나와서 책자 같은 거, 교리 책자 나눠놓고서 가만히 서 있지 않습니까? 행위로서 구원을 받기 때문에 내 시간을 그냥 온전히 이렇게 쓰면은 내가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분들입니다. 이런 잘못된 복음을 사람들이 가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변하는 리더로서 성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정말 높은 것을 통하여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내시가 한술 더 떠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뭐라 그럽니까? 세례를 줄 것을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36절에서 그러한 말씀이 나오는데
물 있는 곳에서 이르러서 이 빌립은 세례를 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요즘은 만인 제사장 시대입니다. 물론 일반 성도분들이 세례를 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여기에서 모든 역할을 빌립이 다한 것처럼 여러분들도 저도 이러한 리더의 역할로서 한 영혼을 이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빌립이란 이 사람은 아주 중요한 자세를 갖고 있었는데 세례 받을 것을 전혀 강요를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빌립은 반대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을 제대로 들으라고 했고 절대 고집스럽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현재 이 교회의 문제점이 뭡니까? 시대에 뒤떨어지는 것은 있지만 저는 가장 큰 문제점이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물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파생이 되지만 이 교회가 너무 턱이 높습니다. 권위적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하나같이 너무나 이 권위가 높고 무슨 소리를 못하는 이러한 경직된 구조 속에서 사람들이 아마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그 교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세례를 받을 때도 그의 의사를 충분히 물어보고 성령이 해주시겠다는 그 마음대로 한다는 것입니다. 세례 받기를 바랬고 그것을 연기하려고 하지 않은 이 빌립의 자세는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의 세례를 주는 데 있어서도 그 사람의 진실한 마음 가운데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 사역을 할 때 이런 적이 있었습니다. 교회 사역을 할 때 해외 선교를 많이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이렇게 모집을 하는데 보니까 이름을 못 들어본 청년들이 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이 청년들은 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말을 해줍니다. 이 사람 어떤 장로님의 아들인데 어떤 권사님의 딸인데 지금 교회 출석 한 번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해외 선교에 있어서는 지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이게 굉장히 안 좋다고 봅니다. 아무런 훈련도 되지 않고 주일 성수도 안 하는 이러한 청년들을 해외 선교로 보낸다고 리더의 자세가 전혀 되지 않는 분들입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이 뭐였냐면 이 청년들이 나중에 이렇게 해외 선교 후에 세례를 주라는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너무나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세례도 부모님, 장로님하고 권사님이 억지로 권해서 되는 거지 자기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면 아무도 없는데 어떻게 세례를 주겠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의 리더는 철저하게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 해야 됩니다. 주일 선수도 안 한 사람들이 해외 선교에 나간다? 그러면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은혜를 알아서 고지 서겠지 않은데 굉장히 잘못된 태도입니다. 해외 선교는 리더들이 가는 거지 자기들이 어떻게 훈련을 받기 위해서 가는 장소가 아닙니다. 그건 수련회입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리더의 조건을 알 수 있는데 엘리트 리더가 돼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큐티도 하고 매일매일 말씀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리더로서 서기 위해서는 성서를 숙달해야 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보다 경건의 연습에 있어서 더욱 힘써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 얼마나 똑똑합니까? 이들에게 허황된 말을 한다면 제대로 된 복음을 말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리더로 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리더의 자질을 갖춰야 합니다. 여기에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정말 직분이 높은 사람이었는데 접근하는 데 있어서 금방 상대방이 어떤 사람인지는 금방 구별을 했을 겁니다. 물론 여러분들 사기꾼도 아는 게 하나도 없지만 여러 가지로 꾸며서 이야기를 해서 지위를 높은 사람들을 속이기도 하지만 그런 거 금방 탄로납니다. 진정한 복음으로서 공부를 하고 내면화가 돼 있어야 다른 사람을 이끌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공부하지 않는 사람이다 하는 것은 그 사람 앞에서 철저하게 다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여러 가지 이 TV에서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TV에서 보면은
예전에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소리 전문가라고. 뭐 스펀지 같은 데 나와서 이 소리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분석하고 막 이것저것 말을 하는데 굉장히 박식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몇 년 후부터는 이 TV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왜 그런지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과학적으로 말도 안 되는 소리, 뭐 소리를 분석해서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하고 뭐 말도 안 되는 어떤 소리를 나오면서 이게 무슨 메타를 나오는 거라서 무슨 의미가 있다 심각한 것처럼 말을 했지만 알고 보니까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다 지어낸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그게 다 들통이 나서 TV에 나오지 못한다는 그 이야기를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내 자신을 허구로 채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이 바로 들통나는 것입니다. 이거는 사람을 진실하게 대하느냐 안 대하느냐에 따라서도 다릅니다. 여러분들 이 회사 생활하면서 여러분들도 느끼셨을 겁니다.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다 하고 더 가까이 다가가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벽을 치는 걸 느끼는 걸 느껴본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마음의 실망감이 어떻습니까? 이 사람이 나를 진실하게 대하지 않았구나. 벽을 치고 있구나 하는 게 바로 느껴집니다. 반면 이 사람에 대해서 잘 몰랐는데 가면 갈수록 사람이 나를 진실하게 대한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감정을 갖고 좋은 친구가 되지 않습니까? 사실 연애에 있어서도 이런 게 자주 언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연애에 대한 거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생활 용어로서 금사빠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특히 20대 남자들한테 많이 나타나는 현상인데 여자를 보자마자 좋아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은 보면은 이런 사람들 별로 안 좋아합니다. 왜냐? 우리하고 어떤 사이에 이야기도 없었고 기간도 없었는데 갑자기 사랑 고백을 하니까 이게 굉장히 당황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접근점, 나를 진정으로 알아가고 사랑할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성적 욕망으로 무조건 막 다가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실 말이 바른 것이지. 저도 그랬고 20대 남자들이 반성해야 될 것이 여자들한테 금사빠에 빠지는 것뿐만 아니라 대시에서 제대로 안 되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딴 여자한테 또 사랑 고백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이런 태도가 대단히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를 하고 성경을 공부하고 다가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진정으로 사람을 이해하는 그런 거 없이 무조건 그냥 성경을 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면서는 사람을 선택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상처받은 적이 한 번 있고 교회 사람들에게 또한 굉장히 은혜를 받았던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은혜 받았던 적은 뭐냐? 교회에 나가기 싫어서 억지로 나갔는데 권사님이 저를 보고 환하게 웃어주셨는데 그 미소가 가식적인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정말 저를 위해주는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어떻게 교회에서 생활을 하는지 또 기도 제목이 뭔지 청년들을 통하여서 이것저것 얘기를 듣고 기도해주는 그 모습을 봤을 때 너무나 정말 저를 위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실망한 적이 또 한 번 있었는데 제가 굉장히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많지 않습니까? 그 대형교회 목사님이 저는 사목이었을 때 저희 회사에 오셔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딱 앉아서 하고 저를 보고 하는 말씀이 눈빛보다 벌써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리고 뭐냐 했냐면 목회자는 공부를 해야 된다. 앞으로 뭐 성경은 뭐 몇 권을 읽고 아무튼 공부를 하지 않으면 이게 성도들한테 차별한다. 오자마자 저한테 설교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 설교가 다 좋은 거지만 보자마자 사람에게 공부를 해야 된다.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렇게 사람을 진실되게 대하지 못하는 것은 사랑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에 대해서 궁금한 것, 지식에 대해서 자주 묻지 않습니까? 저도 제 아내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을 하면서 묻는 게 뭡니까? 성격이 어떻게 되냐? 취미가 뭐냐? 그리고 왜 이렇게 화를 잘 내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런 이유도 자주 묻고 알아가려고 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관심이 없으면 제 아내에게 뭐 물었습니까? 성질 내면 그냥 성질이 들어오는 여자네 하고 그냥 가버렸지. 이런 것처럼 진심으로 다가가는 그 마음이 있으면은
공부를 하게 돼 있습니다. 이 사람이 좋은 게 뭐냐? 지금 결핍이 돼 있는 건 뭐냐? 내가 공부해 가면서 알아갈 게 뭐냐? 그러면서 제 아내를 위해서 해외에 어떤 곳이 좋은지도 알아보고, 근처에 예쁜 카페가 뭔지도 알아보고,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 제자 훈련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고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니겠습니까? 귀찮아서 아무것도 하기 싫다면 그것은 리더의 조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좋든 싫든 이러한 에디오피아의 이 내시처럼 전도해야 될 대상이 분명히 우리 주위에 나타날 것이고 우리는 리더로서 서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매일 큐티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 한 장이라도 성경을 꾸준히, 아니 3장은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성경을 꾸준히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의문점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에 대한, 교리에 대한 여러 가지 공부도 교회에서 많이 진행하고 있으니 그것을 공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이 단순히 지루한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하나하나의 과정이 우리가 공부하는 가운데 정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데 얼마나 가슴이 뛰는 것입니까? 그런 것을 여러분들 공부하시길 바라며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